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7편의 분위기는 마치 재판장의 분위기를 연상케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 피고는 기도자입니다. 기도자가 자기 변론을 시작합니다. 5단락으로 나누어서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1절부터 5절입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친히 판단해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기도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격하게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나 자신은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실로나 불의하지 않았다.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당하다 항변합니다.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9절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셔서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악한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하나님께 신변 보호를 간청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세 번째 단락 10절부터 12절입니다. 기도자는 그들을 악인들이라 고발합니다. 악인들이 선량한 사람이 지나는 것을 가만히 노려보고 지켰었다가 삽시간에 달려들어 죽이려 든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올 때 모세의 심정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떤 자가 악인이 되며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악인을 이마에 뿔난 사람으로 그리기도 하지만
살인자도 평범한 얼굴을 한 사람입니다. 악인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마음이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악인은 자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욕망으로 구부러진 마음으로부터 교만, 거짓, 시기, 탐욕, 원망, 정욕, 나태 등 온갖 죄악들이 비롯됩니다. 그러면 악인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밖으로 마음이 향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기에 타자, 즉 이웃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지심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도자의 항변이었던 겁니다. 또 질문합니다. 악인은 왜 의인을 없애려 듭니까? 빛이 어둠을 드러내듯 의인도 악인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세상이 악으로 만연해야 악인은 살판이 나는데 악인은 그래서 사회를 악으로 전염시키려 부지런합니다. 당연히 의인은 회유하고 처단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면 침묵하는 사람은 악인인가요? 의인인가요? 네 번째 단락 13절, 14절입니다. 기도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악인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간청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도자의 악인들을 향한 통렬한 저주를 주님께서 저 사악한 무리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으로 저들의 배를 채워 주십시오. 저들의 자식들도 그것을 실컷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의 자식들의 자식들이 먹을 것도 남게 되길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의 3대까지 미치기를 저주합니다. 이 저주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기에 세상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가 토해내는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는 원통함과 복수심을 다 들어주십니다. 이로써 기도자의 마음은 악에 전염되지 않고 악인에게 복수하려다가 자기도 악인이 되고 마는 악의 덫에서 자유케 됩니다. 기도를 통한 카타르시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좇아 살아가려 애쓰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 15절입니다. 보십시오. 참된 카타르시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godly sorrow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기도자의 마음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첫마디, 그러나 나는, but as for me. 이 외침은 지금까지 품었던 생각과의 단절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자신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 선언했던 하박국의 단절과 같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의 구별입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구별과 같은 분노, 복수, 저주로 치닫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지도자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자 단번에 돌아섭니다. 고난 끝에 입혀지게 될 주님의 영광, 주님의 형상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현재의 고통을 견디며 이겨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한 가지치기의 연단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기도자는 기도 가운데
문제의 본질인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굴에 근심의 그림자가 걷히며 어느새 얼굴에 환한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이 주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계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시편 17편은 한계에 부딪힌 기도자의 탄원 기도입니다. 무기력, 분노, 좌절, 절망, 복수심, 자책 등 음침한 감정들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인생의 높은 벽, 오르지 못할 높은 산과 같은 한계에 부딪힐 때 이런 감정들이 엄습해 옵니다. 이런 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한계의 절정은 알면서도 말하기 싫어하는 죽음입니다. 사실 시편 기도자도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두려웠던 겁니다. 한계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계에 대한 태도, 한계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 더 이상은 안 돼, 끝났어 라며 낭망하고 철퍼덕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도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해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그리고 육안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왔던 길을 다시 갑니다. 보이는 한계의 현실은 당장 변한 게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한계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고 그는 더 이상 한계에 몰입되지 않습니다. 한계는 사망 선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소망을 굳세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자 죽음에서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믿음이란 토양에서 한계는 소망의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주는 깨달음이라 생각합니다. 악의 그림자가 드리운 세상에서 좌절과 낭망으로 포기가 늘어날수록 생명의 박동은 약해지고 죽음의 그림자는 짙어집니다. 세상은 생명을 부정하고 죽음을 숭배합니다. 빛을 부정하고 어둠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둠 속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길 되신 그분의 살아계심을 기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삶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이웃에게 다가가 순수와 진솔과 따뜻함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오직 사랑만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기운 차리십시오. 힘내십시오. 흔들리고 넘어져도 분연히 일어나 주님 가신 그 길 다시 가십시다. 어깨동무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우직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십시다. 소망의 주님, 살면서 한계에 부딪히며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나만 힘드나 불평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저를 보듬어 주시고 함께 계시며 도우시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 겸손히 따르게 하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제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7편 묵상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